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21절에서 33절 말씀, 13절인데 오늘 말씀을 일어서셔서 우리가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것 줄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새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 교회에 이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바울을 향해서 터무니없는 헛소문과 비방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막 혼란스러워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대책을 세워야죠. 교회가 혼란스러워졌으니까 간절하게 지금 대책을 세우는데, 그가 대책을 세웠던 것이 뭐냐면 그들이 말하는 그 비방이나 그들이 말하는 그 헛소문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밝혀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도 그 사실을 확실하게 각인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원하지 않게 그들의 소문이 가짜고 자신은 진정 이런 존재라고 하는 자기에 대한 자랑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말을 몇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한다. 부득불 자랑한다. 부득이 자랑한다. 이러면서 바울이 그 자랑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심하면 내가 미친 것처럼 어리석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내가 자랑을 하겠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그 자랑이 영적인 아름다움의 자랑이 아니라 아주 세상적인 육체에 따른 그런 자랑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제 육체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세상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랑을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이 무엇을 자랑했는가를 생각하며 읽었습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이 거짓 사도들과 자신을 비교해 가면서 자신이 그들보다 뭐가 뛰어나고 뭐가 나은가를 오늘 지금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자랑이 우리가 보니까 22절에 나옵니다. 이 22절의 자랑을 가만히 보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첫 번째 자랑인데 이게 뭐냐?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사도들이 그들이 말이죠. 자랑했던 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이 고린도 땅까지 온 유대인이라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이라는 것을 자랑하느냐 하면은 자신들은 철저한 유대인인데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뭐가요? 구원이 어디서? 예,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그러니까 구원을 가져오는 분이 바로 구세주가, 그리고 구원을 이끌어오신 바로 그분이 바로 유대인으로부터 나온다면은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여야 할까? 유대인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 참으로 진정한 사도라는 것이에요. 이 거짓 사도들이 그거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말의 뒤끝엔 뭐가 있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바울,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이 아니잖아. 당신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그런 사도잖아. 어디에서 파송받았다고요? 안디옥 교회에서 보냄을 받았다. 자신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는데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급이 다르고 정통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자신들은 유대인으로서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존재인데 바울은 어디에서 태어났나? 다소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방 땅에서 태어난 바울이니까 너는 히브리어도 모를 거고 히브리 사람도 아니고 어쩌면은 좀 합성된, 좀 혼합된 그런 이방인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비난을 했다는 것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2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너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이스라엘인이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오케이, 나도 아브라함의 씨다. 지금 2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 이 세 말은 전부 뭐냐면 그들이 말한 게 아니에요. 이건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아브라함의 씨, 이 세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유대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유대인은 때에 따라서는 히브리인이라 부르고 이스라엘인이라 부르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씨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걸 의도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어요. 히브리인이라는 말 속에는 혈통적으로 종족적으로 피가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한 족속을 선택하는데 바벨론 족속이나 또는 그 당시에 큰 그런 족속 아니면 단군의 후손의 우리 한국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떠돌이 유목민들 그 히브리인을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인이란 말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최초에 선택된 그런 것이라. 유대인은 바로 이 히브리인이란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바울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히브리 말을 쓴다. 너는 이방에서 태어났으니까 히브리 말 모르지. 너는 미국에서만 공부했으니까 한국말 모르잖아. 너 한국 사람이야? 이런 식이나 비슷한 거죠. 너는 히브리 사람이냐?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히브리인이라면 더 히브리 사람이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이스라엘인이다. 이스라엘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야곱더러 이제부터는 너를 야곱이라 안 하고 뭐라고 부르겠다?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인이라는 말은 어떤 혈통이나 종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백성을 얘기해요. 나라의 백성을 얘기해요. 즉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인 그 민족이 유대인인데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인이라고 불러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냐? 나도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피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 자랑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 가서는 아브라함의 씨라고. 유대인들은
전통적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긍지를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씨가 아닌 사람들은 온 세상 다 이방인이고 그들은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족속에서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종교적으로 대제사장의 나라로서 세워준 정말 선택받은 백성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누구냐?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 자신이 또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만약 아브라함의 씨라면 나는 더 아브라함의 씨다. 그렇게 바울이 자기를 정당하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여기 보면 22절에 보면 바울이 어떤 유대인이라는 것을 설명하지 않아요. 빌립보서 3장에 가면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어떤 신분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나는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율법을 공부했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말을 하나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랑을 하고 자기의 정당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든 것을 시시콜콜하게 다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자랑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것을 자랑하고 유대인들은 그런 것을 자랑하고 싶었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신들이 못 뛰어났거나 하는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냥 자신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것을 그냥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자랑하는 첫 번째 자랑이에요. 좀 자랑이 시원찮죠. 바울이 자랑하는 게. 자, 바울은 두 번째 자랑을 합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바울의 두 번째 자랑은 정말 놀라운 자랑을 해요. 근데 그 자랑을 하기 앞서서 먼저 바울이 던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정신없는 말. 내가 좀 미친 소리 좀 할게. 나는 더 그리스도의 사도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너희들이 그리스도 사도라고 사실은 아니죠. 그들은 가짜죠. 거짓이고 짝퉁이잖아요. 진짜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을 갖다가 종으로 삼고 사로잡고 잡아먹고 그리고 스스로 높이고 그들을 갖다가 모욕을 주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면서 설령 만약 너희들이 사도라고 치자. 절대 사도가 아니지만 내가 정신없는 말 한마디 할게. 나는 너희들보다 훨씬 더 진짜 사도.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사도라는 거죠. 바울의 말이 맞죠. 그렇다면 바울은 자신이 진정한 사도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왜 사도인가? 내가 너희들보다 더 뛰어난 더 훌륭한 사도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그 거짓 사도라고 하는 자들은 자신의 업적이나 자신의 어떤 성공한 성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말을 잘하거나 뛰어난 어떤 언변을 가진 그런 능력들, 이런 것을 가지고 자신들이 우월한 사도라고 주장을 했는데 놀랍게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증명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한 고난이 바로 그게 증명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겪고 당하고 힘들어했던, 지치고 있었던, 그리고 죽을 뻔했던 그 고난이 바로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23절부터 27절까지는 말하고 있어요. 그런 23절에서 그렇게 해요. 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다. 매도 수없이 맞았다. 그리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바울이 지금 그러한 일을 자신이 당한 이 고난에 대해서 네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정말 힘든 그런 삶을 가지고 힘든 일을 했고, 그 다음에 투옥되었고, 그 다음에 채찍으로 맞았고, 죽음의 위협 속으로 빠져들었다는 이야기를, 그는 그런 고난을 지금 자신의 자랑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울은 그 거짓 사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던지고 싶어요. 마치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견딘 박해와 또 고난,
그것이 도대체 뭐냐 한번 얘기 좀 해봐라. 지금 이 얘기를 던지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과 그 예수님의 삶을 너희들은 따를 마음이나 있었느냐? 날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긴 했느냐? 바울은 지금 거짓 사도들에게 그 얘기를 던지고 있어요. 너희들이 뭔 일을 했느냐? 그런데 바울은 그런 고난의 길을 자신이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이렇게 고난을 받고 이런 형편없는 자리까지 간 것은 수치고 부끄러움이고 비참한 것이고 이건 결코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리석은 것들, 연약한 것들, 그리고 실망에 빠져진 것들, 그리고 처절하게 패배를 당한 비참함을 느꼈던 것, 그런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랑이 된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연약함, 비참함, 패배 이런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으로 생각하세요. 바울이 지금 거짓 사도들을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의 이 힘든 일과 투옥과 매를 맞았던 것, 죽음에 처했던 일을 하나하나 예를 들면서 24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몇 번 맞았다고요? 몇 번? 5번. 뭐를 맞았죠? 40에 하나 뺀 거예요. 하나 감. 40에서 하나를 빼면 얼마죠? 39. 그러니까 39대를 맞아요. 비참하죠. 이건 신명기 25장 3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이건 유대인에게 맞는 거예요. 자기 동족에게 맞는 이런 고난을 당했어요. 신명기 25장 3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율법을 어기거나 율법에서 벗어나거나 그들이 경건치 않은 삶을 살고 할 때 동족들 앞에서 그를 끌어내가지고 율법에는 40대를 치도록 되어 있어요. 40대를 뭘로 칠까요? 채찍으로 때려요. 채찍으로 때려요. 그런데 40대를 때려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40대를 때리지 않고 39대를 때려요. 왜 그럴까요? 율법에 40대를 때리라 그랬는데 때리다가 보면 하나, 둘, 셋 여기까지 잘 세는데 18, 19, 20, 21 이렇게 세다 보면 숫자가 헷갈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율법을 어기고 40이 넘어서면 안 되니까 39에서 끝내란 얘기예요. 실수하지 않도록. 이런 채찍을 맞는 것을 갖다 5번이나 맞았다. 유대인 동족으로부터. 이것이 바울이 겪었던 진짜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동족에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동족이 너는 율법을 어기고 있어. 너는 지금 이단적 유대 사상이 아닌 엉뚱한 것을 전하고 있어. 네가 전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짓 가르침이란 이런 누명하에서 5번씩이나 이런 것을 맞았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고난에 이른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은 또 나와 있죠. 3번 태장으로. 이 태장은 몽둥이로 맞는 거예요. 3번 태장을 맞고 한 번은 뭘로? 돌에 맞아 죽을 뻔해요.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돌을 맞아가지고 거의 죽게 사망 직전까지 갔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를 담아가지고 성에서 밖으로 버렸어요. 죽은 줄 알고. 이런 일을 당한 것을 바울은 이 일을 누구한테 당했느냐? 유대인들이 아니라 로마인들에게 그렇게 자신은 매를 맞았고 이방인들에게 돌로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동족이거나 이방인이거나 로마인이거나 이들로부터 바울은 철저하게 박해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6절에 가보면 25절부터 26절에 가보면 자 3번 파선을 했어요.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3번, 4번의 전도 여행을 하잖아요. 여행을 하려면 배를 타는 경우가 있는데 배를 타면 3번이나 배가 깨지고 이랬더니 파선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을 깜깜한 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26절에 가보면 여러 번 여행에 있어서 어떤 위험을 당했다고요? 강에 범람을 통해서 죽을 뻔했어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길을 걸어가다 보면 누구를 만나?
강도의 위험, 그 다음에는 동족의 위험, 이 유대인들한테, 그 다음에 이방인의 위험, 그 다음에 조그만 시내를 건너려니까 갑자기 우기라서 시내가 범람을 해서 위험을 당했어요. 광야를 건널 때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기다가 지금 바울은 슬쩍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을 모함하고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에게 헛소문을 떠내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런 거짓 사도들처럼 그런 거짓 형제들로부터 바울은 수없는 비방을 받았다고 그의 고난을 고백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27절에 가면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바울은 실제로 그의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을 지금 27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어느 곳에 교회를 세워놓고 교회를 관리하고 운영하면서 교회 한 군데서 그가 목회를 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의 뜻이었지 교회를 목회를 하는 것이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는 돌아다니면서 곳곳에 여러 여행을 통해서 그는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어디서 선교비를 받거나 어디에서 후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장막, 천막을 만드는 텐트를 만드는 그의 직업을 일로 삼아서 일을 하면서 그는 이 복음의 사역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27절에 보면 그 자신의 삶을 갖다가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것이 바울이 사역자로서 사도로서 그가 겪었던 그런 삶의 모습이었어요. 여기 이거 보면 거의 여러분 어떤 존재예요? 수고하고 애썼다는 것은 천막을 만들려니까 보세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낮에는 사람들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일을 할 수가 없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저녁에는 다들 갔으니까 없으니까 뭘 할까요? 천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천막을 하루 1시간 만에 뚝딱 만드는 게 아니라 거의 먹고 살려니까 밤새 만들어요. 팔아야 되죠.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수고, 낮과 밤을 그냥 일과 복음 전하는 일로 그는 보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애쓰고 잠도 못 자게 되는 거고 안 팔리면 목 굶어야 되고 물 한 잔 어디 얻어 먹을 데도 없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는 얘기, 이런 얘기를 바울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신의 자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정말 이런 것을 지금 거짓 사도들에게 자신의 자랑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바울의 두 번째 자랑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겪었던 이 고난을 자랑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랑은 28절과 29절에 나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놀라운 세 번째 자랑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이러한 육체적인 고난, 바울은 그것을 견딜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든지 육체적인 고난은 견딜 수 있어요. 그러한 고난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겪으셨던 그 고난과 그 죽음의 고초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진정으로 그가 정말 자랑하고 싶었던 고난이 뭐냐?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이런 육체적인 연약한 그런 환경적인 삶의 어떤 그런 고난, 그건 제껴놓지 않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진짜 자신의 마음을 아파했고 자신이 고통스러워했던 고난은 이 세 번째예요. 그게 뭐냐?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에요. 그는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 그의 진정한 고통이고 고난이었어요. 아마 거짓 사도들이 이 말 들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그에게 가장 마음에 쓰여지는 고난이었구나. 좀 우리는 선뜻 안 떠오르는데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지금 고린도에 있는, 각 빌립보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고, 거룩한 성도라고 부름을 받아서 세워진 그 교회에
그 성도들을 향한 그의 마음, 그의 간절함, 이런 것이 바로 그 염려, 이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고난이었다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가 마음을 썼을까요? 저는 뭔지 모르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리고 로마서부터 각각 그가 쓴 편지를 통해서 그가 교회를 향하여 어떤 고민이 있었고 어떤 염려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성도들을 세웠는데 그 성도들이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세상적인 유혹과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당시 시대적으로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성도를 박해하고 핍박을 할 때 그 박해와 핍박 속에서 그들이 시장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과 타협하면서 굴복하지 않도록 그는 아마 그런 염려를 했을 것 같아요. 어쩌면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에 아직도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다투고 분열되고 파당을 만들고 그리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는 이런 것을 그는 염려했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왔던 거짓 가짜들 때문에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서 영원히 이단에 빠지고 그리고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믿음에서 멀리 떨어지는 이런 일을 당할까 봐 아마 바울은 염려했을 거예요. 그런 염려뿐만이 아마 아닐 겁니다. 바울이 갖는 진짜 중요한 또 염려는 이런 것이에요.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요. 자신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성도가 되었는데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믿음에서 방황 안 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든든하게 뿌리를 내려달라고 바울은 아마 염려했을 거예요. 그들이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시고 쏟아부어 주셨던 하늘의 신령한 복을 그들이 보고 누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그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 선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바울의 고민이 아니었을까요? 염려가 아니었을까요? 바울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에 들어온 이 거짓 사도들은 이 고린도 성도들을 자신의 종을 삼으려고 그러고 사로잡고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에게 가짜를 전하는 정말 착취하고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걸 보면서 바울은 지금 그런 거짓된 사도들을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정말 교회를 향한 간절한 모든 교회를 향한 이 염려가 나의 가장 큰 고통이고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그 간절함을 2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누군가 믿음에서 약해지고 믿음에서 자라지 못하고 그가 허약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면 자신은 그 약함 때문에 더 약해져 가고 있어요. 누군가가 믿음에서 실족해서 떠나고 버려지게 되면 그것이 안타깝고 애타워서 견디지를 못한다고 바울은 지금 29절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 성도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그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그들의 연약함을 자신의 연약함으로, 그들의 괴로움을 자신의 괴로움으로 생각하는 이 바울의 심정을 바울은 29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울이 교회를 향한 그의 고난이었던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체를 따라 자랑한다고 했을 때 바울은 대단한 자기의 어떤 학문적인 지식과 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막 뛰어난 열정 같은 거, 그리고 자신에게 쏟아부어져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같은 거, 그리고 자신이 죽은 사람도 살리고 자신을 통해서 일어난 자신의 그림자만 스쳐도 병이 낫는 놀라운 이런 것을 자랑할 줄 알았는데 바울의 자랑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바울은 30절에 진정한 그의
자랑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은 바로 자신의 연약함이었어요. 자신이 약하고, 여기서 약하다는 것은 허약하고, 실제로 바울은 육체적으로 그렇게 약했어요. 그 다음에 무능하고, 바울은 스스로 무능했어요. 말도 잘 못했죠. 외모로 생긴 것도 엄청 없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정말 바울은 쓸모가 없는 존재같이 진짜 볼품없는 존재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부득이하게 자신의 이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바울은 대적자들이 그렇게 자기를 향해서 자랑하던 능력이나 업적이나 그런 자격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당한 고난, 자신이 당한 시련, 자신의 연약함을 대적자들에게 이것이 나의 자랑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철저하게 실패한, 철저하게 무너졌던, 철저하게 정말 배척받았던 그 자신의 이력을 자랑으로 내놓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바울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정말 늠름하다고 스스로 자랑하는 그 거짓 사도들에게 바울이 내가 진정한 사도고 나의 사도권을 인정해 달라고 증명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 고난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바울은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큰 소리로 육체적으로 자랑하는 그들의 자랑을 뒤엎으면서 바울은 고난과 허약함을, 연약함을 자랑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왜 그러냐? 바울의 생각은 전혀 다른 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권위가 자신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인정하는 그 인정에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을 인정해주는 그것이 자신의 사도적인 권위고 사도의 능력인 것이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결코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진정한 사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처절하게 허약할 때 그 약한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바울은 그런 자랑을 했어요. 약함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의 진정한 자랑이었다. 놀랍게도 바울은 연약함,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약함의 최고의 샘플로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서 32절, 33절에 보니까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메섹에서 탈출하던 그 사건을 자신의 가장 연약함의 대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메섹에서 탈출을 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탈출한 게 아니라, 본인이 기회를 탄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이 바울을 바구니에다 담아가지고 숨겨가지고 성벽 밖으로 늘어뜨려가지고 도망을 시켰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울은 자랑하고 있어요. 아니 이것이 어떻게 자랑이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고 그들에게 죽더라도 순교가 자랑 아닌가요? 그런데 바울은 이 연약함, 이 비참함, 이 비겁함, 이 진짜 볼품없는 이런 도망친 사건을 그의 약함의 자랑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지금 거의 1000km가 더 떨어져 있는 다메섹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지금 원정을 가고 있어요. 다메섹으로. 다메섹이라는 이방 땅에 있는 그 다메섹 성을 향해서 바울은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9장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성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들어가기도 전에 그는 길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눈이 멀게 되고 그는 거기에서 꼬꾸라지면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눈먼 상태로 다메섹 성으로 끌려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눈이 나아지고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제일 처음 전했던 게 뭐냐?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그가 예수가 정말 죄인이고 예수가 정말 아무런 것도 하지 않은 우리 유대인의 죄인인 죄수라고 외쳤던 그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외쳤다고. 사도행 9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할 때 그럴 때 유대인들이 그를 박해하고 죽이려는 걸 알고 그의 제자들이 이렇게 성벽으로 바구니를 태워가요 쫓아보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바울이 굉장히 엄청나게 숨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 병사들에게는 최고의 영광이 뭐냐면 코로나 무랄레스라고 하는 것이에요. 코로나 무랄레스. 이 코로나 무랄레스라는 게 뭐냐면은 로마 병사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예가 바로 코로나 무랄레스예요.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로마 병사들은 적의 성벽을 공격할 때 성을 공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투에 들어가기 전에 그 성벽을 타고 올라가서 제일 먼저 성벽을 넘어가서 성으로 진입하는 그 병사에게 주는 칭호가 뭐냐면 코로나 무랄레스예요. 바울은 지금 그런 이야기를 빗대서 세상은 성벽을 점령하고 제일 먼저 올라가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영광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들을 칭송을 하고 할지 모르지만은 바울에게는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는 성벽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비참하게 물려나오는 그러한 것이 자기에게는 연약함이 오히려 자랑이라고 역설적으로 얘기해요. 로마 군인들은 전쟁에 나갈 때 바로 그 성벽을 타고 올라가서 네가 최초의 성벽 점령자가 되라는 이러한 구호를 외치면서 병사들이 크게 외치면서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성벽을 타고 나갑니다. 우리는 이겨야 된다고 선서를 합니다. 그리고 출정을 합니다. 사기를 올리고 승리를 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고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들을 선서하고 그렇게 외치고 갑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그 허약함을 지금 이 성벽에서 도망 나오고 있는 다메섹 성에서 처참하게 도망 나오고 있는 이 일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했던 정말 그것이 자신에게 정말 가장 연약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같이 함께 하셨다는 그것을 지금 자랑하면서 그가 외치는 선언이 뭔지 아세요? 바로 3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이런 말하는 것을 거짓말이 아닌 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끄럽게 정말 성에서 쫓겨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그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30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연약할수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장 비참해질수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왕궁에서 떠나서 형편없는 미디안 광야의 목동 시절이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쓰셨어요. 다윗이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어요. 다니엘이 왕궁에서 잡혀있는 포로로서 왕의 눈치를 보고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형편없이 배운 것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갈릴리에 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연약함, 약함이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서는 최고의 자랑이었어요. 그가 가진 엄청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가 가졌던 모든 지식, 그가 가졌던 모든 능력, 그의 경력, 그가 가졌던 야망, 욕망, 그의 소유, 그가 가졌던 이번 로마의 시민권까지도 내려놓고 그가 처절하게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힘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로 지금 알리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우리더러 너희들 고난 받아라. 고난 받아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오늘 한 얘기는 자기의 고난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고난받을 때 무너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고난은 당연한 것인데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된다는 것이에요. 고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에요. 고난 가운데서 진정한 나의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을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자랑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자랑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진정 그리스도를 위한 자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바울의 자랑을 통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도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고 이 땅에서 소유나 힘이나 능력이나 지식이나 모든 것이 대단치 않은데도 그것을 우리는 자랑하고 남들 앞에서 정말 그랬었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앞에 긍휼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가장 강하다는, 약함이 곧 강함이라는 이 진리를 보며 주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